어제 이종태 집사님 우리 아들 영열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문내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결혼식 특별히 10월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희 교회로도 결혼식이 꽤 많이 있는데요. 결혼식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너무너무 이 결혼식 하게 되면 기쁘죠, 즐겁죠, 축제의 분위기죠. 아마 우리 결혼하신 지가 50여 년 흐르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은 기억도 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제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들부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네, 저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저 때는 푸릇푸릇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결혼 언제 하신지는 모르지만 순서대로 쭉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 들뜨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기쁘죠, 즐겁죠, 축제입니다. 가장 행복한 그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식을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가장 일찍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잔치.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혼식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결혼식에 간 장면은 요한복음 2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주간인데 셋째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주일, 이 일요일, 이 날이 된 것이죠. 이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는 이 갈릴리 땅에 있지만 나사렛과 아주 가까웠던 이런 지역이었죠. 이 당시 유대 결혼은 보통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이 파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결혼식 중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알아봐야 될,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꽃은 신부고 또 신랑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누구 결혼식인지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께서 먼저 그 결혼식에 가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이 결혼식이에요.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친척이나 아주 친한 사람의 결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누가 움직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움직입니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런 어떤 정황으로 봤었을 때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혼식에 무엇인가 책임감이 있는 이런 자리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약 27년 전쯤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그때 출석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설교의 많은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설교가 약간 쇼킹하고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결혼식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목사님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경, 이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이날 결혼식, 잔치가 열렸던 집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날 결혼식의 당사자는 누구였을까 보게 되면 지금 90세 넘은 이 노인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점, 그 다음에 시간,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 항아리가 6가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까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외경이에요.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외경이니까 우리는 그냥 참조만 할 뿐이죠.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핀 자료에 보니까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이런 또 추측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 가운데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여동생의 결혼식이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결혼식이 망쳐지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지금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었죠. 지금 자기의 큰아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역할이 혼주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어서 이 큰아들 장남으로서 역시 아버지 역할을 하는 혼주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둘 다 포도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결혼식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설교 끝나고 가서 이게 예수님의 동생 결혼식이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친척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이 결혼식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날 아마도 예상보다 하객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음료수가 빨리 나가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신랑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게 일찍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세 종류의 포도주가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인, 발효가 된 포도주. 이게 너무나도 독해서 세서 물을 희석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포도주, 갓 추수한 포도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즙을 짠 거, 우리로 치면 알코올이 없는 사이다와 같은 이런 음료수. 세 번째로는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주에 만드는 과정이 쭉 있는데 발효를 빼고 만든 이런 포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좋지 않습니다. 물에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음료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물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풍부한 음료수, 풍부한 이 과일이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를 통해서 만든 포도주가 그들에게 중요한 음료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우리도 술을 마셔야지,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또 포도주 보면서 역시 결혼식은 술이지,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맥주, 소주 이렇게 신경을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 사고 속에서 이 포도주는 일반적인 음료수,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고 속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결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은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잃을 수가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는데 서울 말고요,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내가 친한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빼가지고 힘들게 가잖아요. 가면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탈이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음식 전체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날 온 모든 하객들이 다 식중독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결례죠. 엄청난 창피스러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결혼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가 자기 큰아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한테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동안에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호칭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여자가 말이야? 혹시라도 자기 부인한테, 요즘은 부인한테 그래도 큰일 나요. 쫓겨나요.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뭐 아주 불효자 말고는 없겠죠.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예요. 귀나이. 이건 아주 일반적인 보통 명사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가 귀나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일반적인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인 이렇게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프랑스어의 마담, 영어의 맴 이렇게 부르듯이 호칭, 높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이 당시 유대, 헬라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귀나이 부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간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30년 동안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 혈육의 관계로 함께 한 집에서 자라왔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혈육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아직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표현이냐면, 저 포도주 상관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건 거절이에요.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지금 자기 큰아들 이 예수님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지금 만들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요청하는데 아들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절, 느낌이 좋지가 않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다시는 전화 안 줘. 얼굴 쳐다보지도 않죠. 저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하나 보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게 거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는 마음의 어떤 상처, 어려움, 힘든 것이죠. 보통 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의 태도예요. 5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다짜고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본 것이 있죠. 느낀 것이 있죠. 그의 탄생부터 체험한 것이 있죠.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가운데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내 아들 예수가 시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에게는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헬라 사람들 관심 없다, 이거였어요.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죠.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재판관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요청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청하자 마지막에는 그 청을 들어줬다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 이번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20일 동안 이렇게 함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강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가는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혼인 장소, 이 집에는
커다란 물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왜 사용이 되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이 정결법 때문에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이들은 손을 또 씻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물을 준비해 놨는데 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아리가 6개. 그 말은 하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항아리가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항아리당 물이 80리터 이상 들어갔다고 해요. 아주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붓습니다. 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붓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그리고 연회장이 그것을 마셨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포도주가 어디 났나? 이런 반응을 보이죠. 보통 잔치집에 와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취기가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는 무엇을 줘더라도 잘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좋은 것 내고 마지막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거꾸로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김포 포도 농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 농장을 하신 분이 아주 정확한 좋은 저한테 해석을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이 자기가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담그는데 그래요. 목사님, 좋은 포도주는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쭉 담그면 침전물이 밑에 깔리잖아요. 밑에 내려갈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포도주가요. 위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포도독에서 포도주를 퍼서 주는데 끝으로 갈수록 찌꺼기가 나오니까 안 좋은 것인데, 안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로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때 너무나도 깨끗하고 깔끔한 포도주가 나와서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표정이란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몰랐던 것을 그분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런 포도의 놀라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연회장이 놀라웠죠.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 표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났다는 표적이에요. 7개가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구해지게 되는, 살려지게 된 기적의 역사,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사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기적,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이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화학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장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물은요 성령을 뜻해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저는 2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영광이에요. 이 2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은 우리 인간을 향한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이런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혼식 때도 누가 직접 주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 끝나자마자 이 첫 커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쉽게 말하면 엄청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복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실 때 또 키웠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않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나가서 죽어라. 너는 들어오지 마.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모의 본심은 아니죠. 공부를 하면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직장 가길 원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번창하길 원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형통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오죽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축도. 이건 임의로 교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축도의 샘플이 있고, 축도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던 것이 가운데 우리가 근거해서 하고 있죠.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앞부분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너를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거. 제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읽는 말씀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복. 계속 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잘 되고 우리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되기를 원하는 것,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제가 계속 느껴요. 근데 그냥 주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오늘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들이 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결혼식이 망쳐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이 결혼식이 잘 되길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복 주길 원하셨어요.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본인은 영광을 받아가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은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끝내고 다시 귀환해서 또 성전을 만들죠.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조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그냥 돌 무더기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늘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은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불에 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흑암이죠. 암흑이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답답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가 새벽에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데, 이때 서로 얼굴을 보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얼굴을 정말 몇 달 만에, 한 1월 달 이후로 처음 본 거죠. 이 성도들의 얼굴을 서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게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아니고 9달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이 왜 그들에게 큰 사건이었냐면 영광이 드디어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늘 첫 번째 기적 역시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모든 기적은 다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이는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이죠.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기적 가운데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72주년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시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그런 예배 시간이겠지만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쉽긴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1948년도 6.25 전에 9월 19일 이 청파동 언덕에 우리 이한수 목사님께서 우리 몇몇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걸어온 것, 그것을 참 감사합니다. 왜요? 교회가요 72년 가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 싸움, 분쟁, 쪼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교회가 72년간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0년을 뛰어넘어서 80년, 90년, 100년을 바라보고 가야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새 시대가 열려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역시 새 시대입니다.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가 묵상하면서 딱 2가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화면의 배경으로 있는 글씨가 있죠. 영혼이 행복해지는 교회.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늘 행복한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된 교회. 결혼식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삶에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었을 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이제 결혼식 망쳤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결혼식이 마지막에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통해서 더 빛이 나잖아요.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암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영혼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인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간 72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많은 일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많은 일들, 모든 목적들, 방향성들,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고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복과 영광이 넘치는 우리 청암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딱 연관이 된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75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청함의 성도들, 오늘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 예배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난 72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에 출입하는 온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함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예배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과 영광이 넘치는 우리 청함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만져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 내려주시옵시고 그 응답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함교회 사랑해 주셔서 1948년 9월 19일 이곳 청파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72년을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 73년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매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정함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